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방문했던 세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곧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배를 모아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형제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바울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난시켰습니다. 바울은 피난을 갔던 베레아에서도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러나 13절을 보면 바울을 위협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 다시 소란을 피웁니다. 이에 바울은 급하게 아테네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 속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2번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 곧 아테네에서 거했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 이미 2번이나 몸을 피해야 했던 바울은 그곳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 곧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 피난을 갔던 바로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요. 오늘은 아테네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상황은 두 번이나 연속으로 피난을 온 상황이고 자신의 동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난처에서 동료를 기다리는 바울에게 당신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숨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데네에서 숨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곳곳을 다니며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흔드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관찰이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 가득한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23절에 기록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기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약 600년 전에 아테네에서는 끔찍한 역병이 창궐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에피메니데스라는 한 사람이 이 역병의 대처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도시 전역에 양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고 어디든 양들이 멈추면 그 자리를 표시한 다음 그 자리를 관장하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양들이 멈춘 곳에 관장하는 신이 없다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행여나 이름을 모르는 신들이라 할지라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혹은 복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든 것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제단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헬라 문화가 번성했던 아테네는 그런 우상들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던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치 구두 수선공의 눈에 사람들의 구두만 보이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 중심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부정과 타락의 모습에 가만히 있지 않고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당과 장터, 곧 광장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과 날마다 매일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자신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드러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렸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체포된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신론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를 시의회로 데려갔던 것이지요. 19절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상한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 곧 무엇을 전할지 항상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 혹은 설교는 비록 짧지만 다신론과 철학의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론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22절에서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변론을 두고 회심한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로 혹은 이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패한 설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감춘 적이 없습니다. 18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레오바고 곧 시의회에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그 종교적 모습들, 곧 신들을 위해 스스로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만 하며 부르짖어도 만날 수 없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지요.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며 우상에 빠진 아테네의 종교 생활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히 살아있는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심지어 몸을 숨기기 위해 다다랐던 아테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아니 우상 숭배로 인한 깊은 타락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행여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아도 그냥 지나치며 간과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이 문화적으로 화려했던 아테네에서 특히나 우상들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의 거룩한 불만족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직장인가요? 하나님 왜 하필 올바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곳 아테네에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듯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변증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사고에 맞는 복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속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의 복음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지역 이웃에게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눈높이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변론은 철저히 그들의 상황과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겼던 바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당신들은 금과 은과 돌로 형상을 만들고 신전에만 거하며 부르짖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가짜 신들을 섬겨왔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비록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증거와 소망을 주신 이를 알려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의 눈높이와 이웃의 상황에 맞게 이웃의 귀에 들리는 마음에 전해지는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을, 상황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 간절함과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사고 구조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관한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요 발 아래 두는 등불이 아니라 그 이유와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로 바울의 이 변론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웃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삶을 행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